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고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 새 인류,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도 같이 주십니다.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까지는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모두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땅의 각종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방주에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사람의 먹을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을 죽여서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동물의 생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피하게 하심으로 동물들이 인간에게 나왔다가 멸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막으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그리고 새들에게 풀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홍수 심판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 변화 때문에 사람에게 육식이 필요해졌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육식을 하게 되면 적은 음식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되고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얻는 데 쉽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라고 힘을 얻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계절의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주로 먹던 채소를 찾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를 동물의 고기를 통하여서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즉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육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언에도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요구사항, 금지 조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요. 생명은 피에 있고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짐승들을 먹을 것으로 주시지만 그 짐승들도 무차별적으로 죽여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같은 값어치의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노아 이후로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주어집니다. 이 순종의 요구를 통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기를 그 피째 먹으면 그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흘렸던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패와 폭력으로 흘린 죄악을 홍수 심판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생명값을 갚아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을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고 있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게 되면 비가 내리고 대기 중에 많아질 수증기가 빛을 굴절시켜서 이 무지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온 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언약의 증거로 주시면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주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11절에서도 다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3절에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14절에서 구름이 땅을 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5절에서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이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무지개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의무를 강제하시고 인간에게는 그 결과를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사람은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의 결과를 은혜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를 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세상에 악이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홍수 그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만 되면 이곳저곳에서 많은 물난리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물이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는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부패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고 당대의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 인류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역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경향을 물려받았고 그런 경향을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술 때문에 몸이 더워졌거나 아니면 자제력을 잃었거나 해서 그가 옷을 벗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 그 부끄러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공개한 함과는 다르게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이
구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함을 말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의 수치를 말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들과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연결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그 모든 해석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 제가 지지하는 해석은 함이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함이 아버지 노아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자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의 대표를 구원하셨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즉 노아가 인류의 그 모든 생물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함이 인류의 대표와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이 자리를 욕심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이를 가려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지도력을 약하게 하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셈과 야벳은 도리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함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해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이 그의 아버지를 멸시하고 험담함으로써 의로운 삶에서, 믿음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즉 당대에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노아도, 그리고 그런 노아의 아들 함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껏 취하고자 하는 노아의 욕심이,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욕심내었던 그런 함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포도주 사건은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땅의 모든 것을 멸할 때 그들은 구원의 수단인 방주에 탔고, 방주 안에 머물러서 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내려야 했고 다시 땅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을 어떤 곳으로 만들지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물려받은 죄의 경향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죄를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가진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서 무지개 언약을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일지라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실패했던 것처럼 노아와 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지만 그들이 때로는 믿음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또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연약한 가운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직접 끊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이 대속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도 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넘어짐은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에도 그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주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방주는 구원과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곳에서 나와 땅을 디디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그들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힘이나 경험이나 본성을 따라가면 노아처럼 자제력을 잃게 되고 함처럼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세우고 주와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